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먹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죠. 그리고 갈 바를 또 그것도 결정합니다. 이 방향으로 갈까 저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직장으로 옮길까 저 직장으로 옮길까, 또 젊은 분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면서 결정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또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자녀들을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녀석을 혼낼까 말까, 죽여 살아 말아,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또 교회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데 교회 갈까 말까, 그것을 인해서 또 봉사를 할까 말까, 섬길까 말까, 이런 선택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저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기도를 먼저 할까 저런 기도를 먼저 할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면 저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아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인 대속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상상하고 그려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정과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들을 가장 먼저 잘 떠올리죠. 평온하신 예수님의 얼굴, 웃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차분하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 점잖은 예수님의 모습, 이런 등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뇌하시는 예수님, 눈물로 얼룩진 뺨, 땀방울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얼굴, 턱 아래 뚝뚝 떨어지는 굵은 핏방울,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런 표정을 보기 이번이 오늘 본문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봤던 이 부드러운 얼굴, 차분한 모습으로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서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저런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연상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볼 때 잘못 이해하셨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5절에 땅에 엎드려, 지금 저런 모습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진 말고 조금 전에 봤던 얌전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아마도 지금 비춰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탁 막힌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콱 막히고 힘들어서 말도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혀도 꼬이게 되고 신음소리만 이렇게 나게 되죠. 온몸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바짝 힘이 들어가지고 경직되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얼굴과 온몸은 더 그것으로 인해서 붉게 되어지고, 핏줄은 곧 터질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줄과 핏줄은 팽팽해지겠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의 변화가 그렇게 발생하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전도연이 30살에 남편을 잃고 직장도 잃고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함께 밀양이라는 곳에 이사 와서 새롭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돼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연신 슬퍼하고 또 오열하는 장면들이 그 영화에서 계속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마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무게였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한 가정도 아니고 한 국가도 아니고 전체 온 인류가 예수님의 어깨에 달렸으니까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밀양 영화에서는 엄마가 죽은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부모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뭐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까? 어른들이요, 자기한테는 자식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돈 없고 다 잃어도 자식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전부인 자식이 죽거나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냥 다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뭐만 있으니까 우리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슬픔이 되는 거고 그 세상은 가장 고통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도 죽음이 다가오면 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일까? 칼케돈 신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적 인격의 인성을 취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신인 인격으로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그리고 분리 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닌 그 신성한 능력을 잠시 동안 어디에 제한시켜 놓은 거냐면 그의 인성 안에, 그의 육체 안에
그냥 제한시켜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육신이 되시고 인성을 지니셨던 것만큼 그 육신이기에 받은 고통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감정의 상태, 이성의 상태 등등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 지니셔야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앞에 놓고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고 고통 중에 한 인간으로서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괴로움과 두려움은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하직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물로서의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속물로서의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안에서의 그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잔이라는 용어입니다. 잔. 이 잔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기서도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잔을 건네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잔은, 이 심판과 분노의 잔은 그들의 감각들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잔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노를 뜻합니다. 둘째로 잔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세워질 때 특별히 자기 둘을 특별한 지위를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요구했을 때 그 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환난과 또 핍박, 그리고 그로 인한 순교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오늘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할
고난의 최고봉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붙은 목격적 이라는 것을 통해서 디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잔이 아니라, 그런 누구나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분뿐인 십자가 죽음을 명확하고 또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잔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의미심장한 단어가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다짐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신앙을 함축하고 있고 바로 압축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잠깐 띄워주시면, 앞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거와 함께 그리고 뒤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이에 있는 그러나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 단어, 앞에 예수님의 기도는 언뜻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완전히 대치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뒤이어서 등장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감정이나 자신의 모든 의지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뜻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지닌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서도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시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기를 각오하는 그 예수님의 자발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장면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말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과 수고와 봉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시험거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옵소서의 이 육신의 생각과 기도는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내가 원하는 뜻은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약하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읽은 이 41절 말씀을요, 아까 오늘 함께 나눴던 39절 본문 말씀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5년 전쯤인가 7년 전쯤인가 그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기독교 사이트인 갓피플에 들어가서 그림 묵상 코너에 갔는데 재미난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3명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좌측에 첫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지금 아직 시험에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환하죠? 웃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뜬한 거예요. 그 두 번째 가운데 시험에 들고 있거든.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고 있대요. 시험에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그 심리가 이제 바뀌게 되죠. 점점 어두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도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인상이 얼굴이 이제 표정도 달라지게 되죠. 표정이 지금 조금 찌푸려지고 일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뭐라고 써 있죠? 들었어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죠. 완전히 좌절 모드로 고개를 좀 푹 숙이고 포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림이. 요즘 이런 것을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깜깜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써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도 기도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약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시는 욕심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일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는 것도 다르고 또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는 다 다르죠. 외모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각양의 모습들로 다 이렇게 다르게 인격들을, 성품들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달라도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서 우리는 하나로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 제일이라고 해서 교회 100% 헌신, 봉사 100% 사역에 올인,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100% 해야 되는 사람은 앞에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도님께서는 때에 따른, 함께 가지만 때에 따른 우선순위와 그 위치에 따른 우선순위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있는 것이겠죠. 기도하시면서 그 우선순위들을 잘 분별하시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하실 때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나의 욕심, 이런 것이 거기에 개입됐거나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나와 관련된 인간관계, 거기에만 집중하거나 거기 관계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필요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 있는 그곳에만 내가 가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부서라 할지라도, 전도회를 할지라도, 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신다면, 마음을 주신다면 내 인간적인 건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하고 욕심 가득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먼저 들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고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처럼 이 그러나를 외치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어부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그 배에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부 전문가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없지만은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한 이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힘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돼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까지 고기를 심히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도 또 다른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해서 평지에 그 금신상을 두고, 자기의 금신상을 두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들게 되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몇 유다 사람들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당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으로 가득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이 신앙을 잘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자신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할 거야. 능히 너희를 건져낼 자 누구겠냐.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문맥에 따라서 재해석하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여기에
벗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목숨보다 신앙의 절개를 더 귀히 여긴 이 세 명의 믿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세상 권력에 목숨 걸고 신앙으로 맞서 싸우는 이 모습을 오늘날 특히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본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의 힘 앞에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세상에 굴복해서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모습들이나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회복이 더 어렵게 되어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더욱,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 있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쉽사리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한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의 모든 연약한 것과 또 죄의 짐을 담당하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씩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죽음과 실패로 보여질지라도 이 그러나의 신앙, 이 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나의 신앙으로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남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나의 신앙을 외치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예배 문제, 예배 쉴까? 봉사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예수님처럼 그러나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성도님들 모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학원, 영어마을, 과외 등등 교회에 너무 열을 쏟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이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정녕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한번 외쳐보십시오.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그러나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망과 생각 앞에 그러나를 외칠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를 외쳐야 할 순간들이 더 많아졌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깨어 기도함으로 분별하시고 우리의 이 약한 육으로부터 승리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과 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두어가지 않으셨지만 대신 두려움은 걷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바라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 신앙생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와 관계된 그 관계 안에서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몸된 그 교회 전체 안에 아버지 신앙 공동체 생활에도 힘써 함께 협력하여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이 없기도 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른 응답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고 좋은 모습이고 승리와 영광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런 나를 외치면서 주의 뜻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